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참 감사한데요.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7장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폭정을 일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앞으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가뭄이 3년 반 동안 이어졌다라고 연구해요. 약 40개월 정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가뭄은 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은 왕의 체면과 또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은 분노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엘리야는 요단 동편 디셉 땅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율법상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죠. 레위기 11장에서는 모든 까마귀 종류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부정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떤 생존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면서 거룩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롭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7장 9절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이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엘리야를 오히려 우상 숭배지 그 중심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이방 과부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게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부정한 땅, 부정한 여인, 부정한 존재를 통해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쉐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믿는 자로서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된 옷으로 거룩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그 안에 외식된 거짓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은 내 안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참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이 성문에 딱 들어설 때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요. 그럴 때 엘리야는 물을 요청하고 이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가뭄의 때에 물과 떡을 요구하는 이 엘리야를 볼 때 황당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팔레스틴 전역에 지금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르밧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떡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가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하다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츠비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는 지시하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준비시키시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이 과부에게 이미 서로를 준비시키시고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요. 그 뒤에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발걸음, 과부의 손에 있는 그 한 움큼의 가루조차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내어주고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봐라, 죽도록 순종해라, 끝까지 헌신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학자들은 이 일 후의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2년 동안 이 여인의 그 순종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쁘셔서 그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라면 지금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와서 아들을 데려가실까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가루나 기름과도 같은 그 물질의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진짜 축복이고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 그걸 몰랐죠. 그저 내 삶에 넘치는 가루와 그 기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셨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와 하나님 모두를 부정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고 말을 해요. 2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그 가루와 마르지 않는 기름을 맛보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롭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24절인데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르밧 여인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름의 풍족함이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그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축복, 그 구원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주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예배는 은혜가 아니라 실적 체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로 인해서 너가 기뻐라. 존 파이퍼 목사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본인이 깨달은 걸 적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르밧 여인은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결국 변화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전환점이고 진짜 축복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었구나. 그리고 이후에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선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멀리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 속에서 신앙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한 웅큼과도 같은 가루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 누리시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